올해는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북쪽으로부터는 이제 고온 단풍 소식들이 그렇게 소식을 그렇게 전해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첫눈 소식이 그렇게 전해지겠지요. 아마 설악산은 눈이 왔다, 첫눈이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아 이 짧은 가을이 가고 또 이제 기나긴 겨울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월은 가고 또 그렇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가깝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대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가 선교 주간으로서 그렇게 대신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그렇게 동참을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에 이렇게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선교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복 하나님께 다행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에스겔서 우리가 3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만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강론에서 애굽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또 우리가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얼마나 그렇게 참 인간의 교만의 눈이 얼마나 그렇게 높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제약으로 그렇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9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서 이번에 3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이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떤 성경 역사가 아니라 이 세계 역사예요. 세계의 그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동 역사, 그 역사의 한 획을 그렇게 긋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염두해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실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우리 목회자, 우리 한마음 교육자 세미나를 그렇게 개최를 하면서 첫날 제가 호텔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0명 중에서는 4명이 자기가 참가비 외에도 그렇게 참조를 했으니까 나머지 6명이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좀 하고 나머지 그렇게 남는 돈을 우리 회비로 다 돌려서 이것을 보관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아무 소리 없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중간에 어느 목사님이 아니 회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회비를 써야지 왜 우리 보고 참조를 하라 하느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든지 나중에 이제 돈을
거의 이제 허비를 하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데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기분이 좀 언짢으니까 식사 대접했던 목사님들 그 식사 비용을 다 다시 돌려주고 회비에서 다 썼어요. 회비에서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하죠.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분 말도. 근데 처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일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딱 드렸어요.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좋다. 아무도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꼭 중간에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은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뭐 말이 한 마음이지 이건 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회의도 제가 총무를 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 같아요. 16년 후에나 총무가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은 회의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이제 내년에 회장을 맡으면 아마 이제 그 회의에서는 내가 맡는 모든 일들은 다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도 정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누구 하나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 사람은 쉽게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정하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선하게 일이든 간에 반드시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냥 막 공수표를 그냥 막 남발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놓고 결국엔 지키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작정 헌금 얼마 하고요. 교회 어떤 물건을 좀 사놓고요. 교회 차가 낙후되었으니까 교회 차도 하나 사놓고요. 그냥 말로만 공수표로 그렇게 남발을 해놓고 결국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한 약속들은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누구더라? 이제 지금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 사람이 해마다 빈봉투를 해. 빈봉투를 계속 해. 그러면 이제 헌금 그 회계부에서는 빈봉투에도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헌금으로. 근데 연말이 가고 한 해가 다 가도 이걸 안 나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빈봉투만 하고.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빈봉투만 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못 낸다 하면 어떻게 해요? 결손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회계장부에는 그것이 결손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결손 처리한 그 장부와 더불어서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잔임 전사님이 이분이 다른 자기 동료들을 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집사 직분을 못 받았어요. 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신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사님이 조금 마음이 서운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지만 집사직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결국은 이 청주로 이사를 나와서 청주에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차라리 하지 못할 일이면 그 자리에서 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빈봉투만 내서 계속 공수표만 그렇게 남발을 하면 회계를 보는 회계부에서도 참 이게 곤란하고 이게 본인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
제가 그 당사자 마음은 안 돼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일을 반드시 선악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29장과 같이 연결을 해볼 건데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 땅은 자기 것이고 나일강도 자기가 만들었고 나일강도 자기 것이고 그렇죠?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다 죽으면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다 뭐야? 다 그냥 옷 한 장 걸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옷 한 장, 삼배 옷 한 장 걸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는 이 왕이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나일의 주인이라고 자처를 했지만 이 주인은 이 바로가 아니라 아무리 자신이 자처를 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우겨도 그것은 뭐야? 정확히 틀린 말이죠. 자기 것이야.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도 나의 생활도 그렇죠? 내 가진 소유도 사실은 다 하나님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네 것이 되겠습니까? 어느 한 부자가 창고에 가득 그냥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옆에다 또 창고 하나 큰 거 줘가지고 거기에도 가득 채웠어. 근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얘야 너 창고에 그렇게 많이 쌓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를 짓고 확장을 해서 쌓아들인 그것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은 우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야말로 풍요를 관장하는 참신이라고 그렇게 자처를 하잖아요.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 우리가 29장에서 봐왔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래.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래. 요즘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칭 뭐 하나님이라, 자기가 주라, 감람나무라. 그렇게 얼빠진 소리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북왕 쪽 세종 쪽 나가다 보면 그 이제 청주 막 벗어나면서 오른쪽으로 다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귀신천지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애굽이 왜 몰락이 되어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이름을 낼 만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굽이 왜 몰락을 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한 국가의 멸망을 넘어서서 선지자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애국과 같이 협조하고 애국과 동맹을 이뤘던 그 주변 국가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티오피아 구수,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나라까지도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꼴의 애굽은요, 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이 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어요?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그냥 애굽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애굽, 에집트에 대한 나라에만 대한 멸망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뜻을 같이 했던 그런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팔을 견고케 하사 그 팔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북한이라는 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근색이 들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도 막 성장을 하고 뭐 1200만이라는 그런 기독교 인구 숫자도 자랑을 했던 나라인데 왜 그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고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할까?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렵게 할까? 그들은 이미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최신형 무기를 만들어도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하고 핵폭탄은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북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쵸?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그런 몽둥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를 통해서 징치를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틀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국들, 일본, 또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이 주변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주변국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변국들을 통해 가지고 암만리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압력을 주고요. 그렇죠? 때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징치하는 도구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세우셨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왜 애굽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듯이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안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더라. 그런 성공담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말도 자기 귀에는, 그 본인들 귀에는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또한 이제 한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깨닫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인생을 지키고 우리 한 인생의 장래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흥황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장하시는 일이고 또 세우시기도 하시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리시기도 하시며 그렇죠. 이런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권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한 짐의 흙을 가지고서 쓸 그릇과 전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흙은요 잘 빚어가지고 고급 식당에 그릇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막 쓰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화장실이나 그렇죠? 이런 막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그릇도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누구든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누구든지 이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분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도 뭐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이죠. 마땅히 감사할 일을 감사치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질 일들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가 지리적으로나 찬란한 문명을 소유한 애굽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집트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집트를 다녀온 분들 이야기 보면 목사로서 한번 가볼 만하고 그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발전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찬란한 문명을 남겼는가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관광객들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1년에 수천만 명이 이집트를 다녀가요. 그것도 교회에서 이집트 한 번씩 여러분들 다녀와야 돼. 이처럼 선제는 막강했던 애굽의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하는 날이에요. 한 인생을 고하고 인생의 종을 치는 그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만큼이나 이 죽음도 참 중요해요. 이 땅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만큼 이상으로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죽게 해달라는가? 어떻게 죽을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꼭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그런 고백이 사실 있어요. 주님, 제가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이 땅을 최선을 다했나이다. 최선을 다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오늘 미루고 내일 여러분 하지 하면요, 오늘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껄껄껄껄 아이고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냥 흘려버리고 나중에 하지, 좀 뭐 지나서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미뤘던 일들을 결국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한 가지 후회가 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난 그게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아요. 한다고 마음 먹고 하지 못한 일들. 그렇죠? 더 부끄러운 것은 주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이웃이야 죽든 말든 나만 편하고 내 등만 따시고 내 배만 배부르면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삶,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삶을 생활해요. 오늘도 쌀 한 포대가 들어왔어요. 그쵸? 쌀 한 포대가 들어왔어요. 요즘 쌀값도 비싸다고 하죠. 이게 누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쌀 한 포대를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아주 큰 부자가 나누는 것도 나눔이지만 아주 적은 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이렇게 나눔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떼어주고 나누는 거 쉬워요. 그러나 없는 중에서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그 가치가 어땠든 간에 참 고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누는 삶이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온 몸과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우겠다. 나를 비우겠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제가 저번에 유럽을 가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나간 그 교회, 목이 잘려나갔던 그 장소를 가봤어요. 거기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입에 웃음기는 없고 마음이 다들 숙연해집니다. 왜? 바울이 거기서 목이 잘려나갔던 그 자리. 그 자리. 인간 내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로마의 사형장에서 목이 잘려 나갔다는 그 사실. 그걸 보면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막강했던 애굽의 멸망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날을 잡으셔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날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대단한 날이죠.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기념할 만한 날을 만드세요. 기념을 할 만한 날들을 만드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날은 애굽의 통곡의 날이며 멸망이 피할 수 없는 날이며 철저한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날이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 너무나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날이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라니까. 이 날이 가벼운 날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1년 52주라고 해갖고 55, 주만 여러분 생각하면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주어지는 그런 주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문이 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호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이슬 같은 땅의 기름짐으로 오늘을 축복해 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날은 애굽이 통곡하는 날이에요. 나라가 송두리째 그냥 멸망을 받는 날입니다. 철저한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날은 죽음의 날이 애굽을 덮는 날이며 열국의 때라라고는 보면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죽음의 먹구름이 마치 애굽의 열재앙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슬픔이 크게 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이 대성통곡할 날이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과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맞게 하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을,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쳐서 죽임을 맞이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급하게 서서 먹고 그 양의 피로 자신들이 사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그렇게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 문설주에 발려진 죽은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들이 그 문을 넘었다 해서 패스오버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교만함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사 이제 애굽 땅을 그냥 그 강한 군대로 다 그냥 부셔버리는 거.
이렇게 부셔버릴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그 느부갓네살의 그 팔을 견고하게 해서 칼을 쥐어줘서 애굽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그게 그때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그때 그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애굽을 징치하신 것처럼 마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진 그런 심판의 날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우리가 뭐 평화,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거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이런 평안할 때 이제 먹고 살만하다, 걱정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에게 닥친 가장 가까운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과거 전쟁 얘기, 과거로 치부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애굽을 징치하고 에디오피아를 징치하고 유다를 징계하고 이렇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임하고 있는가? 마냥 평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의 현실, 오늘의 나와의 그런 끈끈한 그런 말씀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매칭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섬세하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 페이지, 역사의 페이지,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요,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다 함께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통시적, 과거, 현재, 미래, 이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역사는 단지 기록에만 머무는 게 아니야. 그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선지자는 그날이 가까워왔다고 합니다. 이 뜻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사고하고 이 상황을 직시하는 우리의 그런 안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먹구름같이 몰려오고 심판이 임하는 날에 온갖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 거야. 속고 속이고 비열하고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이 죄악의 결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선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피할 수 없게 그렇게 심판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칼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이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뭐야? 애굽의 나일강이 말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그 사실, 또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사 그의 손에 칼을 쥐어줬을 때 엄청난 심판의 피의 그런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과거 한 페이지를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인 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다가오는 그런 심판의 칼날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